그러니까 와플 8월 20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후반부 2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여기서 뭐 하란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하란이겠죠. 바단 아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란에 가서 예,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간 거죠. 사실 이 엘리에셀은 두 가지 조건의 배우자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조건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친척 집안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란에 있는 모든 여인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 집안 중에 한 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엘리에셀 본인이 제시한 기도가 있죠. 그건 뭐였냐면은, 내가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나에게 물을 흔쾌히 줄 뿐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맞는 여인을 찾는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 우리 아브라함, 우리 이 주인님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일까 할 때,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소돔 사람의 죄악들, 또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것을 봤지만, 이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고, 또 나그네를 환대할 뿐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낙타까지도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리브가가 나타난 거죠. 처음으로 나타난 여인이. 사실은 엘리에셀의 말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어제 부분에서 엘리에셀이 처음으로 나오는 여인에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에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생각에도 꼭 한 명 오자마자 첫 번에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데 엘리에셀이 깜짝 놀란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깜짝 놀란 엘리에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나온 여인이, 내가 이렇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당신 집안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엘리에셀이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이 말을 기억해냅니다. 4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 너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엘리에셀은 어쩌면 그 말을 뭐 그냥 이렇게 듣고 그렇군요 하고 말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엘리에셀이 깨닫는 거죠. 이 우리 주인님의 말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엘리에셀이 이 모든 상황을 딱 처음에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리브가가 바로 이 나홀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26절에 그때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 리브가가 바로 이 아브라함 친척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 엘리에셀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나타난 반응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오늘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이라는 한 단어. 오늘 본문 긴데 저는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묵상되더라고요. 찬양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죠. 곡조를 붙인 찬양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곡이 되는 거고요. 꼭 곡조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아름답고 훌륭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리고 드러냄. 이게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라고 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그 나라는 대단하다,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크게 말하면 그게 이제 찬양고무죄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좀 죄죠, 이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대단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냥 혼자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크게 기리고 드러내질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진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엘리에셀은 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막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이 본문 묵상할 때 과연 나는 정말 이런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과연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나 일하고 계셨을 겁니다. 사실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길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찬양이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물론 이게 항상 어떤 공식처럼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 엘리에셀의 이 에피소드를 볼 때는 엘리에셀이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떤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겠다. 내가 정말 찬양의 삶을 사는 것,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물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언제나 일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볼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묵상하시면서요, 이 엘리에셀이 정말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거 먼저 본문에 푹 빠져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